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던 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잘 아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두로와 시돈의 변경들 안으로 가셨을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ent into the borders of Tyre and Sidon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닌데 이는 그것이 바로 어떤 곳이었기 때문입니까? 이방인들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 도시들의 변경들, 바로 한 국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 근처까지 가셨고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 하나 숨으실 수 없더라. 숨으실 수 없더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큰 권능이 있으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군중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침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항상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때마다 주님에 대한 명성은 사방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늘 그분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들끓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숨겨져 계시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해 마땅히 전파해야 할 누군가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 갈릴리 전도를 일시적으로 멈추시고 베니게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의 변경들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자기의 막이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를 했고 이에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줬던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한 간절한 믿음은 바로 앞달락에 언급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과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귀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만 보겠는데요. 첫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회심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라는 이제 표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였던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던 사실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주라는 사실을 믿었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공경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혹은 친구 등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로버닝의 여인의 경우는 그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 아마도 그녀는 의사를 찾아가거나 당시 베니게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신에게 아마도 빌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결국 그 여인은 막이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의 어린 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에게는 참으로 귀한 소문이 그녀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던 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녀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녀는 주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자마자 주님께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그녀는 33살 반의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선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해결책들을 찾아다니기에 바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다 죽어가는 심정으로 주님께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오는 자만이, 즉 그분께 진정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 엎드린 이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는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듯이 엎드려 호소하는 여러분의 간구 역시도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과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로보닉의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수로보닉의 사람이 이 이방 여인이 주님께 자신의 이 어린 딸을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도록 애절하게 간청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귀중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간구했을 때 롯이 소돔의 멸망에서 구원받았던 이런 사실 역시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화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하신 그 간청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적절한 때를 아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이 자녀들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훌륭한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킬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를 심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발 우리의 이 어린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인 유산이나 교육 등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일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야말로 그들로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고통 가운데 참 인내심으로 견뎠던 그런 모습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욥기 1장 5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의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지칭되고 있습니까?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지칭되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 했던 그런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없는지 늘 두려워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매우 간절한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이 수로보내게 여인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간구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니게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로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변경들까지만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까지 오셨다는 이 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아니하셨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기 딸을, 이제 마귀 들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 외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를 드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바꿔야 말겠다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마치 엄숙한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식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체면이나 형식 등에 구애받거나 아주 거룩한 척 위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의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로부터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추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골방 기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와서 특히 이제 저런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통곡의 벽에 앞에 가서 이런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척 헛된 말에 반복을 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찾는 게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마련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너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여인을 무시하시자 제자들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계속 모욕적으로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녀에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왕국의 자녀들을 위해 언약들과 약속들이 맺어졌는데 문제는 그 왕국의 자녀들 중 다수가 그들의 오신 왕인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이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27절에서 개는 시편 22편 16절, 빌립보서 3장 2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 개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가해진 첫 번째 모독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버스 뒷칸으로 돌아가서 순서를 기다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한 인종 전체를 모욕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인종을 멸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성별까지도 모욕하셨습니다. 즉 오늘날 시각으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성차별 발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개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암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는 이 여인처럼 결코 부르시거나 대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즉 그녀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한 회개의 모든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면 자신이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동의하고 마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응답을 했던 것일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 좋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더럽고 볼품없는 이방의 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주님의 식탁 아래에서 왕국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 흘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 기다리는 보잘것없는 개의 처지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시인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방 여인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개인데 제가 당신의 개가 맞다면 당신은 저를 돌봐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더러운 죄인일 뿐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야 될까요? 네, 주님. 저는 정말로
그런 지옥에 가야 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여,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주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깨끗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붙들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도 나눠 가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그녀를 찾아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붙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와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인 여인에게 동정을 표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그녀의 어린 딸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마귀가 나갔고 자기 딸은 자리 위에 누워 있더라.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경에서 끈질긴 강구의 모범 사례가 되었고, 그녀의 겸손함과 믿음 또한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녀를 위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여러분 혹시 다 어린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그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이거 해달라고 귀찮게 졸라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리십니까? 네. 어떨 때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고 발견하셨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우리가 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와서 엎드려 간구할 때가 아닙니까? 끝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